이야기 찬양. 햇빛을 받는 곳마다. 아이작 와치. 아이작 와치는 작은 키에 볼품없는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시를 읽고 찾아온 엘리자베스 싱어를 사랑했습니다. 와치는 37세에 열렬히 사랑하는 싱어 양에게 청혼했지만 안타깝게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실망한 그는 결혼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는 세상은 허무하도다, 불공평하지만 공평하도다 라고 자신의 푸념 섞인 속마음을 짧게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마크레인 교회의 사역에 더욱 매달렸습니다. 와치 목사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런던 시장 토머스 에브니 부부는 축 처져 있는 그를 런던 교회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를 일주일 정도 푹 쉬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택에 머물면서 에브니 부부의 세 딸과 정이 든 와치는 어린 딸들을 위해 바쁜 아기 꿀벌과 멍멍 짖고 물어대는 강아지라는 시와 자장가를 써주었습니다. 쉿, 아가야, 곤히 자거라. 거룩한 천사들이 내 침대를 지켜준단다 라는 가사의 자장가입니다. 와츠는 일주일 정도의 짧은 휴식을 계획하고 방문한 에브니 부부의 저택에서 무려 36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잠시 쉬러 간 곳에 아예 정착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신으로 7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찬송의 아버지로 불리는 와치 목사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시편을 보았습니다. 시편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찬송 중 많은 부분이 시편을 의역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편 72편을 복음적으로 의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입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해서 몇 차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레위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영어명으로는 레비티쿠스 이러는데, 이거는 원래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경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레위기, 레비티쿠스라는 말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 이런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마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레위기 첫 시작에 시작하는 그 문장을 제목으로 히브리 성경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얼마 동안 쓰여진 책이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과 민수기 첫 장을 읽어보면 그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막을 완성한 때가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지 2년 차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가 기록되고 민수기가 시작된 게 언제인가를 민수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 장과 민수기 사이는 한 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떻게 쓰여진 책이에요? 즉 4주 만에, 한 달 만에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4주 만에 설명하신 것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함께 읽어야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만 우리가 레위기가 말하는 제사제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을 애굽 왕의 폭정에서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시킨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지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일을 하나 하시죠. 구름으로 하나님이 집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그러면 모세와 백성들이 아무도 그 성막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못 오시게 하니까 못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니 함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계속 거하려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가까이 오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전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위한 규례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제사 규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모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그중 1장은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한자 말이잖아요. 예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burnt o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 고르반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도 그런 말을 신약에서 한번 했었죠. 너희가 고르반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야단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까이 가져오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인들은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런 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번제는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 그 가축으로 드려요. 생물로 드립니다. 3절에서는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서는 소의 번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새의 번제가 나와요. 소의 번제는 드릴 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고 머리에 안수하여 드리고 속죄를 받게 하고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1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1절을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장 14, 15절을 보면 산이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아 드릴 때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이 3가지 제사가 다 피를 뿌리고 피를 흘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에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거하며 계속해서 깊이 있게 교제하려면 너희가 그냥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너희가 정결해지면 질수록 너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죽이고 가축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그럽니다. 희생 제물들이 비명 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또 그 고기와 기름들이 이글거리는 불 위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태워주는 광경을 보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는 이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구약의 각종 제사에 담겨있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한 속죄의 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원리와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순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정결함은 없이 이 제사를 의식과 형식으로만 지킴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제사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회칠한 무덤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꾸중을 받게 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내가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매일의 제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이해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첫째 목적은 의식이나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와 가깝게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하려고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죄이고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사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제사의 내용, 그 제사의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형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드리는 사람이 그냥 간접적으로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의식에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예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장들이 일을 물론 해주지만 짐승을 가지고 온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직접 얹고 그 손이 얹었을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트랜스퍼 되어서 이 죄가 옮겨지는 것을 그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신이 가지고 나온 짐승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거룩한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그런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철저히 경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참된 헌신과 희생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번제라는 제사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제사예요. 전부 다 불태워서 화제로 예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100% 죽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예요. 참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삶 전체를,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린다는 의미의 그런 제사예요. 번제라는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90% 드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100% 다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과 뜻,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전부를 주 앞에서 번제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가 있어야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번제를 우리 신약의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레위기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말씀이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to be acceptable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하게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러 나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짐승이나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죠. 흠이 없는 짐승을 골라서 최선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아무거나 들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비용,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는 안 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양을 골라서 드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최선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현대 교인들의 주일 예배를 비롯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 태도를 보면 아마 예배가 아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 예배는 주일날 시간에 쫓겨서 막 튀어나와서 성급하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도착해서 중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에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와 정성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acceptable한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도에는 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제도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번 주에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낫게 우리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영의 준비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샬롬.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청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잘 아시고 또 누군지 잘 알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또 섬기고 있는 우리 김지혜 자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가족은 저희 아빠, 엄마 그리고 저 남동생이 있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그냥 하는 일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다니는 직장은 디지털 헬스 분야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저의 역할은 거기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갖고 찾아낼 수 있는 건강 지표를 이제 AI로 찾아내는 회사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AI를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AI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이터 컬렉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알고리즘 모델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맡기도 하고, 이게 이제 디벨롭이 됐을 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소개를 할지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 롤을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테크놀로지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 자매를 또 인터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네. 김반영 목사님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은 네. 동일한가? 그쵸. 궁금하실 수 있죠. 성격은 어떠하신가? 사실 저는 제가 자란 그 집안이 전체이기 때문에 되게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아빠의 모습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랑 집에서 보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 큰 차이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네, 별로 그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는 설교하실 때 되게 강하세요. 근데 집에서 굉장히 부드러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뭐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아, 집에서는 다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거나 그냥 다 들어주시고, 동의하시거나 뭐, 동의해 예. 주시고, 크게 제가 자라오면서 사실 저는 부모님한테 많이 뭐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아빠한테는 이렇게 혼난 적은 없어요 별로. 근데 아빠는 되게 이렇게 더 나의 잘못됨을 다시 한번 반성케 하시는 그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빠를 보면서 아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이건 좀 더 어렸을 텐데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막 노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좀 일찍 주무시거든요. 아무래도 새벽 그렇죠. 기도도 새벽에 하시고 나오니까.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일찍 들어오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넘길 때도 있고 그러면 청년인데 그렇죠. 전 성인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보통 요즘에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주무시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빠가 한 번은 그냥 기다리셨어요. 근데 전화도 안 하시고 늦게 들어올 그 때까지. 어둠 속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히 들어왔는데 아빠가 왔니? 그냥 그러고 들어가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요. 차라리 화를 냈으면. 근데 그게 진짜 약간 무섭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빠는 잠을 약간 희생하시고 아빠는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에 나오시죠. 정해져 있으신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뭐 나아지진 않았어요. 계속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근데 그런 아빠만의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혼을 내셨던 거는 별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항상 이렇게 인내하시는.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빠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그래도 뭐 그냥 운영관계 떠나서 참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약간 부모님을 좀 사람으로 보게 되거든요. 약간 사람으로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를 조금 떠나서. 근데 아빠를 보면 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세요. 근데 그게 저도 약간 뭐 어렸을 때부터 믿어왔지만 그게 사람이 쉬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걸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순수하신 모습이 순수하시다. 되게 저는 그거 하나로 아빠를 되게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그 간증거리가 없었던 거가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나는 그냥 이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그 교환학생이라보다 그냥 해외에 가서 그 리서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5주 동안 그리스 가서 하는 건데 그때가 저는 사실 이게 저의 저는 생물학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그건 신방과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신방과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듣기도 하고 교수님이랑 얘기도 해보고 하다가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 가보고는 싶은데 내가 굳이 이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또 비용도 드는 거고 하니까 안 하려고 계속 그랬는데 오히려 교수님이 장학금을 얻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가기는 했는데 제가 막상 갔는데 그 첫 주말에 그때가 이제 그리스가 경제 위기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 첫 번째 주말에 교수님이 자랐던 그 섬에 이제 모든 연구팀이 같이 갔었어요. 연구팀이 한 15명, 20명 정도 됐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낮에 이렇게 밖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에 이렇게 구름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이 나서 나오는 연기라는 거예요. 구름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까지도 남일이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리스가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앞당겼대요. 그렇게 되면서 불화살을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리스가 제가 8월에서 9월 갔었는데 그때는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낮에 그게 떨어지면 불이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방차들이 이제 대응을 빨리 안 해주면 이게 바로 그냥 네, 그냥 번지는 거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입구가 막혔다는 거예요. 불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 약간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짐을 싸고 이렇게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밤새도록 기다리고 제가 그날
애들이 이제 다 집에 전화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교수님은 이게 너무 일이 커지면 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조금 있다 오시더니 교수님이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목소리 듣는데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뭔가 그때 당시 제가 뭐 지금 몇 년 더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게 되게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엄마 그래서 내가 미안했던 거가 막 또 나오는데 그럼 더 무섭겠는데 엄마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지혜야 알았어 기도할 텐데 엄마 지금 교회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도 근데 그 순간에 그래 교회 가야지 알았어 끊어 내가 나중에 역시 교회 목회자의 가정의 현실. 현실 엄마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알았어 이러고 끊었는데 이제 엄마도 나중에는 이게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 가는 게 더 먼저였고 그래서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짐을 싸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입구가 안 되면 이제 저는 미국에 있었던 팀이랑 가서 미국의 대사관에 연결해서 헬기를 보내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약간 긴장 상태로 기다리다가 잠깐 그 입구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간 탈출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오는데 저는 그 도시가 불탄 모습을 봤거든요. 도시가 제가 됐어요. 그냥 완전히 다 제가 되고 빌딩들도 잘 남아있는 게 없고 차도 그 차체만 남아있고 다 그냥 제로 덮여있는 네, 그거를 보고 나오는데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은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아테네에 있었던 숙소로 왔는데 아테네도 매일 재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그래서 재를 이렇게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잤는데 저는 예배를 드릴 못 드릴 것 같아서 생명의 삶을 이제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필요할 때만 보기도 하고 약간 피곤하니까 그냥 밤에 안 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잠을 들었는데 누가 귓속말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생생해서 제가 확 깼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찾거나 갈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한테 귓속말을 쓱 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들었던 말은 교회 가라. 뭐야? 교회가 아니야. 비슷해. 근데 지혜야 잘 봐 이게 내가 심판할 때 모습이야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생생해서 누가 이렇게 귀에 너무 크게 속삭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 깨고 너무 깜짝 놀라서 생명의 삶을 봤거든요. 근데 그날의 말씀이 스가랴서였어요. 전 스가랴서를 본 적은 잘 없는데 스가랴서에 그 불로 이제 마을이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한테 너무 생생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말씀이 너무 살아있는 느낌을 받고 생명의 삶 보면 마지막에 그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이건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딱 그날 너무 사실 날짜를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고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지만 이게 심판이 진짜고 성경은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맞아요. 저는 되게 어려운 점은 사실 많은 목회자 자녀분들이 겪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예민하지는 않고 그리고 약간 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되게 여러 방법으로 소개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저의 삶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거룩한 책임감이라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저는 커가면서 조금 더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게 또 한편으로 저희 부모님을 조금 더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무게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걸 되게 거룩하다고 거룩함으로 그쵸? 네.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되게 축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삶에 있어서
길을 잡는 데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거는, 이거는 이제 목회자 자녀여서 뿐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소개해 줬으니까 더 그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제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찾았다는 게 되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약간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도 하고, 저는 되게 안 믿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 주변에는 믿는, 그쵸.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모습을,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살아가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쉽지 않을 때가 있는 삶인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생길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한테는 내가 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한 삶? 이게 나한테 와닿나? 이거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가장 큰 이제 하루를 더 살고 하루에 더 힘을 내는 원동력은 사실 달란트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거를 내가 삶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빛을 나타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원동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있다 보면 사실 제가 저랑 경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뭔가 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더 잘 사용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실력이 쌓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전 세계가 이런 시대에 놓이는 것도 되게 드물잖아요. 이런 거를 경험하기도 되게 드문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대화하는 거나 소통하는 거가 되게 좀 달라지긴 했지만, 저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이라던가 아니면 트러스트, 그런 신뢰 같은 것도 되게 다른 모습으로 앞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뭔가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거시적인 거고, 제가 이제 좀 더 미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저도 약간 뭐 사회 초년생일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찾아가는 시간인데,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사회가 나로 하여금 요구하는 그 역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되게 충실히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은 하루하루지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 좀 더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홈트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만 즐겁게 여기는 거 아니죠? 우리 성도님도 즐거우시죠? 네, 오늘은 간단한 코어 근력 운동 2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하체를 편안하게 스트레칭하는 동작 몇 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몸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오른쪽부터 어깨 위에, 팔 안쪽, 바깥쪽, 아래쪽, 겨드랑이 안쪽, 반대쪽, 팔 안쪽, 바깥쪽, 아래쪽. 요 며칠 추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는데도 어깨가 많이 결리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이때 이렇게 해주시면, 수시로 해주시면 좋아요. 상체 전체 다 두들겨 주세요. 다리 앞으로 뻗어 놓으시고 발목부터 쳐서 올라오세요. 엉덩이 뒤에,
한 번 더. 발목 안쪽. 아랫배. 한 번 더. 발목 안쪽부터 쓸어 올려주세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하체 다 두들겨 주세요. 네, 이제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자, 몸의 긴장 푸시고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허리를 반듯하게 펼게요. 오른쪽으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반대쪽.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아래로.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위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네, 정면 오시고요. 팔 접어서 누를게요. 평화로다. 반대쪽.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머리 위로 팔꿈치 잡을게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반대쪽. 내 영혼을 덮으소서. 깍지 껴서 천장으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손 앞으로 등 동그랗게. 깊이 묻힌 보배로다. 오른쪽 옆구리 사선으로 늘려주세요.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반대쪽. 그 아무도 없으리라. 네, 팔 내리시고 다 오른쪽 다리 들어서 발끝 당길게요. 무릎 펴주세요. 옆으로 접어 놓으시고 호흡해 주세요. 반대쪽 다리. 무릎을 펴주셔야 돼요. 발끝도 당겨주세요. 옆으로. 네, 다리는 이제 편안하게 두시고 손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활짝 열어주세요. 호흡해 주실게요. 한 번 더. 뒤로 깍지.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요.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네, 손 풀고 다리 풀어서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 위에 상체 앞으로 기울여서 내려갈게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반대쪽 다리.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등을 피도록 할게요. 네, 다리 푸시고요. 오른 다리 들어서 무릎 옆에 오른쪽 뒤로 회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반대쪽이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정면 오시고요. 손 뒤로 짚고 고개를 툭 떨궈주세요. 등을 펴주세요.
천천히 앞으로 오셔서 복부랑 허벅지가 가까워지도록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발끝 한번 잡았다가 상체 일으켜서 다리 바닥에 톡톡톡톡. 자, 이제 자리에 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워서 하는 근력 운동은 정말 기본적인 동작 2개만 할 거예요. 자, 양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 어깨 끌어내려 놓으시고 턱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서 양손은 편안하게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호흡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에 꾹 눌러서 붙일게요. 배꼽도 쏙 집어넣어 보세요. 자, 마시면서 허리에 힘 푸시고요. 내쉬면서 눌러 놓을게요. 마시면서 힘 풀고 내쉬면서 다시 허리를 꾹 눌러주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네, 이제 허리에 힘을 풀겠습니다. 자, 다리를 세우셨다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테이블탑 만드시고요. 양손을 상체 일으켜서 앞으로 나란히 할게요. 이 상태로 호흡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편안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펌핑 할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을 참지 마시고 네, 펌핑하면서 내 시선은 복부나 아니면 허벅지 사이를 바라보시면 돼요.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상체 내려놓으시고 다리 내려놓으시고 도리도리 천천히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한 70 카운트 정도 셌는데 요거를 한 2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50 카운트 한 번만 더 할게요. 다리 테이블탑, 무릎을 붙여주시고 정강이가 바닥과 수평 이루도록 해주시고요. 상체를 일으켜서 손 앞으로 나란히 펌핑하면서 호흡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지. 상체 내려놓으시고 다리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도리도리 천천히. 자, 이제 정지하시고요. 다리 관련돼서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 들어서 무릎을 접어서 무릎을 가슴 앞으로 꽉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그 다리를 천장으로 번쩍 들어 올리시고 발목이나 종아리 잡아주세요. 호흡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리를 내리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무릎 접어서 가슴 앞으로 꾹 눌러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그 다리 위로 들어서 네, 무릎 뒤나 종아리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리 내려놓을게요. 자, 이제 지금 왼쪽 다리를 내렸는데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린 다음에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당겨서 바닥에 갖다 붙여주시고 시선은 반대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서 호흡하면서 잠깐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제 반대쪽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왼쪽 무릎 위에 올리시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당기셔서 바닥 쪽으로 가져가시고요. 시선은 반대편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정면 돌아오시고요. 깍지 껴서 한번 기지개 켤까요? 발끝도 한번 밀고 힘 풀었다가 무릎을 접어서 가슴 앞으로 당겨서 살살 앞뒤로 흔들흔들 하시고 일어나 보실게요. 머리 들어서 굴렁굴렁 하셨다가 일어나실게요. 좀 시원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제임스 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성탄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목자들의 경배 중 한 작품을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작품은 엘 그레코의 작품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엘 그레코는 사실 그의 별칭입니다. 사실 그의 본명은 도미니코스 테오토코플로스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 그는 그리스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는 크레테 섬 출신으로 그리스인이지만 스페인에서 주로 활동했고 스페인 톨레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명성은 그가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을 대표하는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 그레코는 포스 르네상스 시절에 미술 중심지가 이탈리아였던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스인인 그에게 그리스인이라는 말을 이탈리아식으로 부른 데서 기인합니다. 그레코는 20세 무렵에 이탈리아에 가서 베네치아파 화가인 티치아노, 틴토레토 등에게서 풍부한 색채를 배웠으며 코레조로부터는 깊이 있는 명암에 의한 정서적 작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517년에 스페인 톨레도로 이주한 후 종교적인 주제의 그림 속에서 독창적인 작품을 시작하였으며 선명한 색과 그늘진 배경의 대조, 긴 얼굴 표현 등의 틀을 유지했습니다. 엘 그레코의 극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스타일은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웠지만 20세기에 이르러 그 진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엘 그레코는 표현주의와 입체파의 선구자로 간주되며 그의 성격과 작품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 및 니코스 카잔차스키스와 같은 시인과 작가에게도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엘 그레코는 현대 학자들에게 예술가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어떤 전통적인 학파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잔틴 전통과 서양 회화의 전통을 결합하여 구불구불하게 길쭉한 인물과 종종 환상적인 착색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엘 그레코의 후기 종교화 작품들은 인체를 길쭉하게 그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엘 그레코가 목자들의 경배라는 주제로 그린 그림이 시대별로 3작품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엘 그레코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길고 구불구불해 보이는 사지, 그 몸을 덮어주는 두툼한 옷감, 몸에 비해 아주 작은 얼굴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의 비율을 이처럼 왜곡해서 그리는 것은 엘 그레코가 활동하던 당시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마니에리스모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그레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던 때에는 그레코의 시각에 이상이 있어서 그가 인체를 극도로 길쭉하게 그렸다는 오해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의 그림에서 나타나고 길쭉하고 볼륨감이 없는 사람들, 소용돌이 친 듯한 배경의 구름과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오묘한 빛들, 그리고 구불구불한 붓자국들은 모두 종교화에서 영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레코가 목자들의 경배라는 주제로 그림을 3작품 그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612년에서 1614년에 그린 가장 오른편에 있는 이 작품은 엘 그레코의 생애 말년에 그려진 전통적인 주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작가가 톨레도에 있는 산토 도밍고 엘 안티고 수도원에 있는 자신의 무덤에 걸기 위해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에 엘 그레코는 이 수도원에 묻혔지만 그레코의 아들과 수도원 측의 마찰로 몇 년 후 그의 유해는 산토 토르콰도 성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20세기까지 산토 도밍고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현재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1614년 4월 7일에 사망한 그의 마지막 유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레코가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아닌 목자들의 경배를 화폭에 담은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상징하거나 강조한 것은 14세기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코가 크게 영향을 받은 마드리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수도회를 설립한 알론소는 수도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밤을 새워가며 양들을 돌보며 양틈에 끼어 들판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목자들과 같은 영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코가 그린 이 세 그림의 구도와 배경은 비슷합니다. 이 그림의 야격은 좁고 불규칙한 공간, 즉 두 개의 반원형 아치로 구성된 뒤쪽에 박공 구멍이 있는 일종의 동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리아는 알몸으로 갓 태어난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고 요셉과 3명의 목자들이 그들을 둘러싸며 아기에 대한 열렬한 신앙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내용이 적힌 배너를 들고 구속주의 탄생에 대한 하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